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하잖아.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내가 둘째 생활할 때 나 그림 좀 그려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마지막 손가락이 예수를 딱 증거하죠. 자, 그래서 목사님 앞에 십자가만 있는데 예수 부활했잖아요. 부활의 근세와 능력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 이놈아 내 부활했잖아 봐라. 물론 도마에게 그 말씀 하셨습니다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증거했는지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24장인데요. 교환 9페이지 보십시오. 9페이지 중간에 누가복음 나오죠. 24장 24. 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실망해서 엠마오 마을로 하는 그 찬송 있죠. 엠마오 마을로 실망해서 내려갑니다. 아이고 예수도 죽었고 끝났다 이제. 예수 죽었고 끝났다. 자, 그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중에 25절 이르시되 미르나 20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의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은 보아서 예수는 보지 못하는 하거늘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말하죠. 이름은 모르는 두 제자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설명할 때 야 이놈아 내 부활했잖아 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뭘로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율법이 누구를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선지자가 누구를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쭉 말씀하시고서 32절 보십시오. 자, 음식 먹을 때 기도하는 건 눈이 딱 떠지니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져버리죠. 32절 시공간을 초월해버린다. 이미 32절 그들이 서로 말할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뭐 하실 때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실망해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뭘 증거했다고요? 예수를 증거해 주니까 마음이 어땠어요? 뜨거웠죠. 그럼 제가 앞에 1시간 넘게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증거했거든요. 마음이 뜨거웠던 분 손 내리고 계십시오. 아, 마음이 다 뜨거우셨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웠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결국 여러분들도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뭘 전하냐면 성경을 가지고 누구를 풀어줘야 돼요? 예수를 풀어줘야 되죠. 그래서 구약의 성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란다. 성경의 절기라는 것은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다. 안식일이 예수님을 왜 증거하는지, 예수님 우리의 안식이란다. 11조가 왜 만물의 희생으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란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를 증거하는 거란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과 능력으로 예수를 증거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님하고 사도들도 뭘 증거하느냐?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합니다.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9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 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그래서 구약을 유대인들은 세 가지로 나눠요. 뭐라고 나눠요? 율법서, 선지서, 시편. 이렇게 세 종류로. 그러니까 율법, 선지서, 시편과 구약 성경 몽땅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율법, 선지자,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뭘 받게 하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게 하는 것. 예수 이름 믿으면 뭘 얻어요? 제사함. 예수 이름 믿으면 세상에 성공해요? 아닙니다.
예수 이름 믿으면 뭘 얻는다고요? 죄 사함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상 성공, 아까 누가 준다 그랬어요? 마귀가 준다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상 영광 준다는 것은 그 마귀 유혹입니다. 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히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해서 오순절날 성령 오시죠. 성령 오서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가하는데 결국은 이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12장 보십시오. 10쪽 제일 밑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절 40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뭘 보여달라 그랬어요?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요나의 표적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땅속에 3일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배에 3일 있어서 내가 땅속에 3일. 십자가의 죽으심이 유일한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 다른 표적 구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하고 엄난한 세대예요. 목사님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 좀 보시면 당장. 그런데 사도들은요 표적 기적 나타났잖아요. 예, 사도들에게 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을까요? 사도들에게만. 그 이유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도들만 성경 기록하지 사도 이후는요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 다 틀린 거예요. 성경은 정경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나고 오늘날도 막 성경이 기록되고 이러면 성경이 얼마나 두껍겠어요. 지금도 다 못 보는데.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것은 이 성경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제사함 받는 일에는 완벽한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완벽한 성경이다. 성경 구절 일일이 안 찾았습니다. 요한 1서, 요한복음 21장 다 찾으면 나오지만 여러분 주일학 교수님 그 정도는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가 표정인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11쪽 제일 위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가리켜 기록한 모든 그 약속의 말씀을 어디서 다 이루십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러는데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영혼을 넘겨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넘겨주셨다. 동양적 표현으로는 죽으면 영혼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떠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영혼을 넘겨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인자는 뭐 할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가 덜커덕 붙으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죠. 교회의 머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가 맞아요? 자신 없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머리 맞아요? 하여튼 확실히 자신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됐다는 말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은 움직입니다. 그게 예수가 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에요. 오늘 교사 세미나에 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와야죠. 가지마! 그러면요? 안 와야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머리를 넘겨주셨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머리가 우리에게 넘겨오면 다른 말로 이 영혼이라는 것은 퍼뉴마예요.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심으로 의가 생성되는 겁니다. 그 다 이루심이 의가 되는 거예요.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 그걸 예수님의 영이 왔다. 다른 말로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넘어온 것, 다른 말로 예수님의 머리를, 예수님의 영혼을 우리에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에 오실 때 성전이 뭐가 되어 있었어요? 성전이 도둑놈의 소굴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노라. 누구를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기 몸을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을 넘겨주어야만, 예수님의 영혼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야만, 이게 오순절 성령의 마음이에요. 내가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것이고 내가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영혼이 떠나간 게 아니라 그 머리를 넘겨주신 거예요. 그 영을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완성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라는 이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누구 안에서 예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누가 지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킵니까? 예수님이 지킵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이 지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께서 지키십니다. 예, 이제 한 번 더 하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께서 지키십니다. 할 때에 뭐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기분 나쁜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아니 목사님, 내 하나님의 약속 나 지킬 수 있는데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라는 거 다 지켜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고신에서 자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강의 안에도 나중에 나올 겁니다만 그건 참고로 읽어보시고. 제가 주일날 내 여동생이 고등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교사를 했어요. 저 해운대에서, 해운대 우일교회였는데 그것도 고신교대. 제가 군에 제대하고 수정동교회 잠시 나갔어요. 삼촌집이 그 근처에 있어서 가지고. 수정동 교회 아세요? 혹시 수정동, 부산의 수정동 교회? 어떤 그 목사님 교회 좀 나가고 있었는데 제 여동생이 자기는 학생이니까 오빠가 와서 개척교회니까 좀 교사를 해서 제가 거기에 가서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갔는데 애가 이렇게 밥을 차려주는데 그날 뭐 밥이 준비한 데서 가게 가서 우유를 하나 사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주일학교 교사인데 주일날 내가 우유를 먹고 가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하겠니? 라고 하니까 얘가요 좀 못돼요, 내 동생이. 그래서 내 보는 앞에 우유를요 하수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또 나중에 듣긴데 나는 우유 안 돼.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일단 교회를 갔죠. 시간을 교회 갔는데 가면서 저 수정동에서 해운대까지 좀 멀어요. 마음이 안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뭐하고 오라고?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라. 그 마음이 걸려가지고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또 가자마자 또 전화했죠. 미안하다 하고. 그 정도 제가 율법적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들을 내가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진짜로 실천을 해봤습니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까지 가지고요. 아까 그 지소님 얘기했잖아요. 그럼 못 살 거잖아요. 진짜 저는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그래서 길 좀 물으면 우리는 어쩌면 저 가보이소 이러잖아요. 저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이 길로 가는데 길 묻잖아요. 저는 진짜로 그 사람 데려서 그걸로 와서 여기입니다 데려주고 저는 또 이 길로 왔어요.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뭐 별로 안 믿는 눈치 같아요. 물어보십시오. 우리 동네 가서. 길에서 사람이 쓰러졌다. 저는 일으켜서 택시 태워가 그 집까지 태워주고 저는 버스 타고 그랬어요. 차원에 와서 안민국에서 내려가는 길 차 타고 내려가는데 한 5, 6년쯤 됐어요. 어떤 아이 길에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냥. 그래서 또 제가 어떻게 그냥 지나갑니까? 그래서 흔들어 깨웠죠. 저 밑에까지 좀 태워달래요. 태워주고 가는데 이 사람이 교도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 악수를 하는데 팔에 힘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 제가 고맙다고 연락처 적어준다고 볼펜 찾는 거예요. 차에 볼펜이 마침 없었어요. 그래 잠깐 대놓고 식당에 간다고 하는데 도망갔죠. 와, 큰일 날 뻔했어요. 아직도 애습관이 남아가지고. 그런데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여러분들 한 말씀이라도 지킬 수 있는 거 한번 가져오십시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 요약이 뭐죠? 모든 강령이라서 요약된 내용이란 말이거든요. 모든 성경, 예수님께서 당시에 모든 성경 구약입니다. 율법, 선지서, 시편, 그 모든 성경에서
성경을 핵심으로 요약하면 뭐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 되시는 분, 진짜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 분. 제가 아까 목사님한테 교통사고 나셨다는 분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가 아직도 의식이 안 들어오고 오늘 여집사님 이 허리 다리 수술했는데 6, 7시간 했는데 아직도 수술 중이라고 1시 수술 들어갔는데 아까 6시 반까지 수술이 안 끝났다고 연락이 왔던데 그 아이가 의식이 안 들어왔는데 내 머리 때문에 죽잖아요. 내 머리 떼서 그 아이 줄 수 있나요? 아니면 우리 자식 중에서 그 아이 머리를 바꿔 끼울 수 있다면 바꿔 끼울 수 있나요?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못 지킵니다. 단 한 말씀도.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누가 다 지킨다고요? 예수님께서. 성경 어디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누가? 성령 임한 사도들이, 성령 임한 베드로가, 성령 임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 외에는 내가 다른 복음 안 전하겠다. 나는 십자가만 알겠다고. 왜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자리거든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8절 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에이 미련해 반드시 나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멸망하는 자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요 저주받아 죽는 죽음입니다. 그리 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혜를 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는 거죠. 다 패해버립니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은 너희 부르심을 보라. 잘나고 똑똑한 사람 별로 없다. 그런데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가끔 있어요. 가끔. 의사선생님 한 분 와 계시는 걸로 아는데 좀 똑똑하잖아요. 보통 사람보다. 그죠? 네. 가끔 있습니다. 많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너희 부르심을 보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29절입니다. 1장 29절 고린도전 1장 같이 하면 1조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뭐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교사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고 싶었어요? 자랑질 하고 싶었죠.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랑 안 돼요. 누구만 자랑합니까? 예수만 자랑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누구로 해서 지었는데요? 그거 모르세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누구로 해서 지었어요? 아직 교사 그래서 세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누구로 해서 지었어요?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지었었어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지었다 하시는 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런데 3장 16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러나 아무도 뭐 안 했다? 믿지 않았다. 그래서 심판받는다 이 얘기잖아요. 19절 이하 보십시오.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누가 믿었어요? 예수를 보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하고 철저히 지킨 자들이 예수 죽였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하라 하지 말라 있지요. 그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니까요. 그럼 성경에서 뭘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제가 뭔지 알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그걸 자기가 지킨다고 지켰으니까 야, 너희가 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지켜러 와서 내가 지켜야 돼. 너희는 날 믿어. 그러니까 네가 뭔다고 밀쳐버린 거예요. 예수 십자가 아니에요. 이게 인간적인 근원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이런 모습이에요. 그게 로마 10장의 자기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정죄받는 죄가 뭐냐?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기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알죠? 로마 10장 안 찾아도 알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뭔데요? 하나님의 의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의롭다움을 받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예요? 갈라디아 3장 9절에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복 받는다. 소떼양때 많아지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받는 복이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고 아들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움을 받는 이게 진짜 복인데 사람들이 자기 의를 세우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지근지근 밟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주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의자 한문으로 풀면 참 재밌는데요. 이게 양양자거든요. 나아자가 뭐냐면요. 손수변에 이게 창과자입니다. 손에 청 들고 있는 게 인간이 나예요. 선악과 따먹고 난 인간은요. 손에 창 들고 있다니까요. 그게 나예요. 손에 창 들고 있었던 놈은 누굽니까? 라멕 아니에요. 날 건드린 놈은 벌이 77배는 될 것이다. 그렇죠? 가인이 칼 들고 다니는 놈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들의 삶의 모습은 손에 창 들고 있는 인간이에요. 나예요, 나. 자, 이런 인간들이 어린 양, 일찍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안에 올라져면 뭐가 된다고요?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사라지면 나는 뭐예요? 손에 창 들고 어느 놈이든 나를 건드리면 다 죽여버릴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 손에 죽었는데요? 내 손에 창 다 들고 있어요. 말이라는 비수, 거짓말, 시기 질투.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가 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자기 의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거. 믿음으로 의롭다 나는 아니요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한 것 구원이 돼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로 나왔다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로 났다면, 우리가 거듭났다면, 정말로 예수 믿었다면, 성령이 임하여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이제부터 절대로 나의 육체를 자랑 못해요. 우리는 세포 하나가 죽을 때까지 지 생각밖에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목숨 끊어주는 생각까지 생물학적 본능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까 잠시 쉬는 시간에 어떤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우리 딸이 그런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어요. 예, 인정합니다. 우리 다 그래요. 생물학적 본능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이래도요 가다가 교통사고 사고가 확 비고 아이고 죽을 뻔했다 그러잖아요. 그거 저도 그래요. 왜 안 그럴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느냐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그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뭘 넘겨주셨다고요? 그 영혼을, 그 영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비로소 자기가 죄가 뭔지를 알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돼요? 하나님부터 나서 우리에게, 예수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혜, 의로움, 또요 거룩함, 구원함. 여러분 오늘 2시간에 다 잊어버려도 요거 하나만 챙기십시오. 예수 믿으면 예수가 우리에게 뭐 줘요? 지혜. 어떤 지혜? 하늘로부터 온 지혜. 세상 지혜는 인과율입니다. 인과율적인 거래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지혜, 세상 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임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뭐가 되고요? 의로움입니다. 그럼 네 행한 것은 죄죠 뭐.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제가 노래를 잘 못해가 우리 집 사람이 당신 노래가 무슨 곡인지 모르겠다 그래요. 어쨌거나 나 행한 것 뭐뿐이? 죄뿐이니. 그러니까 나는 뭐가 없다? 의가 없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지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완성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의 세상을 책망하는데, 죄에 대하면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죄에 대하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나옵니다. 죄에 대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 성령이 임하여 죄가 책망을 받으면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인 줄 안다니까요. 안 찾아드려도 되죠? 아시죠? 그 정도는 교사니까. 요한복음 10절에 나오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의 세상을 책망하니라. 의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의는 없어요. 심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죄에 대하면 제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아이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뭐 믿으세요? 자기 행위 믿어요. 자기 행위. 이게 자기의라. 이게 예수 죽인 죄예요. 자기의가. 부부싸움 왜 해요? 부부싸움을 왜 해요? 뭐 때문에? 내 돈 벌어왔는데 너는 밥 안 해놓고 어디 갔다 놓? 내가 돈 벌어와서 뭐 집구석에서 밥이라도 해놓고 앉았지. 너는 어디 가서 춤바람 났냐? 어디 갔다 왔어? 근데 여자가 집에서 뭐 밥은 안 해놓고 뭐 한 잔 마시고 막 놀고 있으면 남편이 막 뭐라 하잖아요. 남편이 자기 의가 있으니까 여자를 공격하잖아요. 그럼 여자는 뭘 할까요? 아이고 옆집에는 니보다 돈 2배나 벌어주고 내가 식모까지 데려주더라. 니는 뭐 하는데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로 삶이에요. 사실은 전부 자기의예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진짜 지 죄를 알면 그게 천국이에요. 진짜 자기 죄를 알아보십시오. 여보 돈 안 벌어줘도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내 남편이 되어줬어도 너무 감사해요. 여보 뭐 내가 좀 뭐 저 청소 어디 식당에 일을 해서 당신 먹이 살게 괜찮아요 여보. 세상에 그런 아내 두신 분. 행복하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막 찬성 막 이라고 났나? 막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런데 아내가 고마워서 그렇구나. 자, 다시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의로움, 거룩함, 구원. 세상에.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거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누구만 거룩해? 예수님만이 거룩해요. 그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래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신다니까요. 그게 예수의 생명이래요. 그래서 교사는요, 할 말이 그뿐이에요. 예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의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은요, 그게 심판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심판받는 자들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뭐 교환이 있으니까 안 찾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 20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교재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전체 그림을 그려서 언약이 된지 뭔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성경은 크게 뭐로 나누어지죠?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그죠? 성경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이쪽을 오니까 화면에서 제가 사라지네요. 조정해 줍니까? 이거 어디서 조정되지? 자, 성경 크게 뭐가 있다고요? 구약이 있고 이제 신약이 있잖아요. 자, 구약은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구약은 뭘 증거하죠? 구약은 뭘 증거하죠? 어떻게 하셨어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죠? 신약은 뭘 증거하죠? 오신 그리스도. 또요? 다시 오실. 그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신약은. 이렇게 성경이잖아요. 이걸 흔히 알파라고 그러고요. 이걸 오메가라고 그러잖아요. 시작과 끝이라고 그러죠. 이걸 전체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역사라고 그러죠. 역사. 자, 그럼 이 역사, 천지 만물이 왜 창조되었을까요? 이 천지 만물이 왜 창조되었을까요? 무엇을 위하여 창조되었을까요? 언제 계획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이 점선으로 표현합니다. 점선으로. 이걸 묵시라고 그래요. 묵시. 왜? 안 보이니까요. 이걸 또 묵시라고 그래요. 묵시. 이걸 역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쫙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역사는 뚜루루루 접어버리면 되겠죠. 두루마리 접듯이. 그래서 하늘이 뭐처럼 사라진다 그랬어요? 두루마리처럼. 여러분, 두루마리를요, 이렇게 또르르 옛날에 말렸잖아요. 임금님에게 상소문 할 때에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아 올리잖아요. 말아서 두루마리에 그게. 그래서 임금님이 두루마리를 쭉 펼치는 거죠. 쭉 펼쳤어요. 이렇게. 다 잃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 잃고는 놓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죽은 세상.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한 역사의 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오실 그리스도, 신약에서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는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아이들에게 예수가 생명이 되이, 예수가 우리의 거룩합니다. 십자가에 저주받은 예수, 그래서 산 다 침뱉고 돌아섰는데 그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고 너와 나의 죄를 대신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예수가 생명이다. 야, 공부 조금 못해도 괜찮은데 예수가 생명을 놓치지 말아라. 애인이 떠나도, 좀 이렇게 다른 애들보다 좀 능력이 떨어져도 예수가 진짜 생명이다. 예수 없이 사는 인생, 예수 없이 영광을 얻고 예수 없이 세상에서 영광을 가지는 거, 그거 죽은 세상이고 그거 영원한 형벌로 가는 길이야. 너 예수 믿어서 천하가 없어져도 너 예수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 않니? 이게 교사가 해줄 이야기 아닙니까? 진짜 그런 교사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왜? 이 천지 만물 창조 자체가, 천지 만물 창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골로새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야, 교환에 보면 여러분 다 제가 성경 찾아놔 드렸으니까 성경만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 14절 보십시오. 참, 한 달락을 다 봤는데 너무 길어서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이죠. 우리를 어디에서 끄집어내셨어요? 흑암의 건세는 뭐라가 흑암의 건세예요?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전체, 즉 공중 건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전체를 흑암의 건세라 그래요. 자, 흑암의 건세에서 끄집어내어서 어디로 옮겼었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영역 개념이에요. 영역 개념. 그러니까 예수 안과 예수 밖. 아시겠죠? 예수 안과 예수 밖. 그러니까 다른 말로 십자가 안과 밖.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들어오면 세상이 뭐로 보여야 돼요? 죽은 세상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뭘로 보여야 돼요? 저 사람 죽은 사람이네. 죽은 자는 찔러도 뭐가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자존심이 팍팍 끓는데 어떻게 해요? 아내가 남편의 자존을 팍팍 끌고요. 옆집에는 한 달에 500만 원 벌어주고 잔소리도 안 하는데 니는 한 달에 100만 원 벌어주고 잔소리 하나 이러잖아요. 자존이 팍 끓을 때 남편이 어떻게 돼요? 여보, 너무 죄송해. 내 다음에 더 열심히 노력해서 200만 원 벌어다 줄게. 이래야지. 그러니까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뭘 얻으세요? 속량 곧 제삼을 얻었습니다. 속량 곧 제삼을 얻었어요. 자, 15절, 그는 누구죠? 예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건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 그러니까 천사들도 누구를 위해서 지어졌어요? 예수를 위해서. 그러면 이 천사가 타락해서 이 마귀가, 이 악마들도 누구를 위해서 지원받았어요? 예수를 위해서. 그래서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조차도 예수를 위해서 지원받았다니까요. 선악과도 예수를 위해서, 천지 만물도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그럼 언제 그걸 약속했어요? 영원전에. 그래서 성경에는요, 영원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원전. 이걸 영원전 언약. 다른 말로 뭐를 쓰냐? 창세전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언약이라는 것은요, 말로 약속했다는 말이잖아요. 말로 약속했다는데, 말로 약속. 누가 약속했어요? 창세전에. 우리가 없었잖아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이에요. 이 교환에 보면 다 나오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을 했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겠다. 그리고 내 뜻을 네가 이 세상에서 다 이루어라. 예, 주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래서 구원파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엉터리 같은 대답하지 말라요. 구원파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나 창세전에 구원받았어. 게임 오버. 나 창세전에 구원받았어. 창세전에, 에베소 1장 3절,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도 점도 없는 티로 세우고자 그 피로 구속하여 내시고 하나님의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피로 그저 주시는 일방적인 뭐에 의하여 창세전에 영원한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지 만물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지어졌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언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탕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인간이 타락하죠. 최초의 죄를 그래. 창세기 3장에 타락하는데 세상에 그리스도의 희생은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오죠?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오잖아요. 아담 오실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그리스도의 역할, 하와는 교회의 역할, 여자는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여자가 탄생되는 이야기가 타락하기 전에 있다니까요. 그럼 아담이 잠들게 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전신마취.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그렇죠? 갈비뼈를 빼내는데 지금 전신마취 죽은 거예요. 그 옆구리에서 하와를 치어냈다는 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다. 그 옆구리에 뭐가 찔려요?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니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의 희생으로 교회가 탄생된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2장에 나온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그 이후예요. 천지 만물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기 위한 천지 창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무엇을 자랑해요? 값없이 그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고 여러분들을 구원해낸 거예요. 그 천국에서 할 말이 뭐예요? 이런 것이 없이 어렵다는 받는 복에 대해 로마서 4장 다윗이 말한 바 복,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누가 말했어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살인하고 가늠한 죄인입니다, 다윗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어떤 받는 복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하신 내용들을 이 역사에서 다 펼쳐내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에서 다 펼쳐내서 예수님 다 이루시고 이 두루마리를 말아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왜 보이는 것을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겠어요,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데요. 그래서 이 언약을 지금 쫙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이 있고요, 신약이 있고, 이걸 구약이라고 신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원전 언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지는데 아담 언약이 있어요. 아담 언약. 하나님께서 아담이 약속했잖아요. 아담 약속을 어겨요. 호세에 보면 아담처럼 내 언약을 어기고, 그 다음에 노아 언약이 나와요. 노아 무지개 언약, 덮어줌의 은혜, 일방적인 긍휼. 노아는 방주를 120년 준비했잖아요. 그 말씀 앞에 뭐가 나와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하는 그 말씀 앞에 뭐가 나와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떻다고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 항상 어떻다고요? 악하다. 인간 창세기 8장에,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8장에 노홍수 이후에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어려서부터 항상 뭐라고 하고요? 악하다. 여러분, 일반 교육학에서는 에듀케이션이라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주는 것을 교육이라고 그래요. 몬테소리 교육 다 그런 거예요. 아이들의 소질과 개성을 개발시켜주라. 아이들의 있는 가능성을 끌어내주라. 성경은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어려서부터 항상 악해요. 끌어내면 뭐합니까? 그게 다 악한 것들인데 어려서부터 악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오히려 매를 들으라고 그러지,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진짜 매들지 마시고 동영상 찍어서 고발합니다. 아이들에게 매를 안 들고 말씀 자체가 매예요. 말씀이 몽둥이거든요. 말씀이 뭐 진짜 말씀 전해보세요. 진짜 그게 매잖아요. 그게 사랑의 매죠. 자, 그래서 이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애가 선생님 좋아요, 사랑해요, 뭐 죽기 때문에 그럽니다. 십자가 되는데도 선생님 십자가 범전에서 고맙습니다는 애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어쩌겠어요? 얘야, 진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맞죠? 요한일서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독생자 주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마태복음 20장 18절 나오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승인을 받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흡과 생명을 친히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는 값없이 그저 일방적으로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이런 믿음은 은혜의 선물하기고는 올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 근데 성경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건 네 믿음도 주께서 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모든 말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네 믿음이고 여기서 내 믿음,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한 믿음 말미암아 구원한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으로 네 믿음부터 선물해야 돼. 주놓고 네 거라 그래 주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아담 언약이 있고 노아 언약이 있고 드디어 아브라함 언약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이요. 아브라함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죠. 그래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옛날에는 언약 취할 때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 당사자가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야, 네 약속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 너 죽어.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홀로 타는 햇볕 형상 지나가고 언약이 체결되죠. 아브라함은 구경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결국 믿게 되죠. 창세기 15장 6절에 믿음을 없다는 받고 믿음을 없다는 받은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창세기 17장의 언약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베리트 언약이라는 말은 쪼개다는 뜻이 있어요.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걸고 언약했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어렵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걸고 언약을 이뤘단 말이에요. 언약을 말씀하시고 언약을 이루는데 그 이룰 수 있는 완성이 어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누구 때문에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누가 말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내 때 보고 뭐 했다고요? 기뻐했고 다윗도 나를 보고 주라 그랬다고. 다윗이 나를 보고 주라 그랬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다 그렇게. 그런데 이 아브라함 언약 다음에 모세 언약이 나오는 거죠. 430년 후에 모세 언약이 나오는 거죠. 그럼 왜 아브라함 언약을 먼저 주고 모세 언약을 다음에 주느냐? 아브라함이 왜 일방적인 은혜 언약으로 구원받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 언약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구약 역사 전체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구약에서 새 언약이 나오면 놀랍게도요. 구약에서 새 언약이 나와요. 그래서 왜 모세 언약으로 안 되고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새 언약이 되어야 되는지를 아브라함과 새 언약을 통해서 바로 연결돼요. 그래서 모세 언약은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로 도말하시고 그 의문의 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자기 백성을 그 피로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야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골로새 1장 아까 15절 읽은 거예요. 그 에브라임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지구에 있을 동안 이런 정부는 영원하리라. 이런 정부는 영원하리라.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했어요. 미국은 이걸 인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주격이죠. 사람의. over 전체 주격 사람의. 수단, by, 사람에 의한, for, 사람을 위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문장 외워놓을까 이때가 있으면 묻습니다.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정부. 요거 시험 나왔거든요. 전시자 가로넣기. 고등학교 1학년 첫 그 시험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of the by the for the people 나오는데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인본주의죠. 그런데요, of the 누구요? Jesus. by the Jesus, for the Jesus.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이 천지 만물은 누구에 의하여?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을 위한 천지 창조예요. 골로 1장 다시 보십시오. 골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 어디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나 근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렇죠? 예수에 의하여, 예수를 위하여. 그래서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고 그 말씀이 생명의 빛이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 다 이루신 말씀을 영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주의 영으로 인하여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되어지고 전부 수동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냈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은 반드시 십자가의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 임한 가장 정확한 표적이고 증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했다면 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이고 예수 믿는 게 의롭다는 보고 제사를 받는. 그래서 예수 외에는 전할 게 없는 것. 이게 교사입니다. 이 교사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잠시 기도하죠. 우리 잠시 오늘 2시간 말씀 전에는 2시간 반 말씀 전했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나는 그동안 교사를 하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가? 아니면 그저 내가 맡은 반 부응되고 또 부장님의 칭찬받고 목사님의 칭찬받고 교사 잘했어 또 땅의 복도 받고 하늘의 복도 받는 그런 거래적인 계산적인 선생이었는지 부디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죄가 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셔야 하는지 제대로 알게 하시고 그래 이제부터는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분만이 우리의 의가 되고 거룩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복음은 전하는 자의 능력도 듣는 자의 능력도 아닌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자기 백성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된 새 언약,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제3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그 새 언약이 돌판이 아닌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새 언약의 일꾼들, 새 언약의 정인들, 그래야 우리 교사들에게 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사들로 하여금 복음의 소식을 듣는 아이들이 그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흐르는 참된 생명이 흐르는 그런 교사들과 우리 학생들과 주일학교와 이 진해 지역 모든 고신 교회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새 언약의 피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